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도 있고 인간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로 중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이 벌써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의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저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이 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사장들의 두 가지 기능을 보면 하나는 제사를 집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토라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때에 드려졌던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제사의 본질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방 종교는 만족시켜주고 호의를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신의 마음속에 들게끔 하여서 신의 호의, 신의 친절, 그리고 신의 은혜를 얻어내고자 하는 행위로서 인간이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개념은 내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는 측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근본적인 제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제정하셨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후에 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에 심지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그들이 여기에 와서 나를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바로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분을 창조주로 알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더 이상 바로를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로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행위가 예배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속과 언약을 맺은 후에 주신 규정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래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 순종한다는 말은 입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응답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 훈련은 예수 믿은 후에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바로 광야 40년 길을 걷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홀로 걷지 않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교훈, 토라 혹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상당 부분이 성막을 짓는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내용들, 내부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야말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으로 영원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 성전,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와 성소, 성막은 비슷합니다. 마치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온갖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제사의 일들이 운영되는 것처럼 온 우주 자체도 각자 맡은 것이 있습니다. 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때가 되면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늘의 별들과 달이 뜨고 해가 있고 풀들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것처럼 성소 안에서도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와 구약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대속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도 있고 인간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로 중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차이는 담을 쌓느냐 아니면 다리를 놓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어느 곳을 가든지 담을 쌓는 일을 하지만 성령은 다리를 놓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사탄의 후예인지 성령의 후예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르더라도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가 있고 동과 서를 연결할 수가 있고 모든 인간적인 인위적으로 만든 장벽들을 허물고 만들 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은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대속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얻어서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제사의식 중에서 희생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중 두 번째는 토라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일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제사장에 대한 질타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즉 대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까 생각하는 잘못된 신학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언약궤 속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덮는 뚜껑은 덮개입니다. 카파르, 속죄소의 이름이 덮개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원래 무엇이 있는데 덮어서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쟁취했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덮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시운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신의 은총의 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왜 예언서 가운데에서 예언자들이 출애굽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출애굽이야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큰 손과 강력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에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 기도문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 위에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 위에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의 축도문은 삼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비추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 태양이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면 생명이 있고 살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캄캄한 길을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면 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는 그 얼굴을 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친근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든다는 말은 호의를 베푼다는,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든다고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쳐다보며 호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 샬롬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